할렐루야. 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경중에 참의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 하면은요, 감사의 달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접어들며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올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 그 오복백과 그 열매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고요. 또한 우리 생각해 볼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동안 되돌아보면서 생각할 때에 정말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생각하며 헤아려보며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하늘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통하여서 참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 찬송하는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은 많은 그 부분에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평범한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 가난할 때뿐만 아니라 역경 중에 그 하나님에게 찬양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는 그 일하시는 그 기적을 맛보면서 정말 그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우리가 참 그렇게 고난을 그렇게 극심하게 받은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정도의 사람.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욥을 생각하게 됩니다. 참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토록 고난받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야. 또 물론 그런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다 치더라도 정말 그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찬양드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욥은 정말로 그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동방에서 가장 그는 부유했으며 그의 인격으로 말해도 이 땅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란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었습니다. 참으로 그 욥에게는 아들이 7이었고 딸이 3이 있습니다. 다 해서 10남매입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자녀를 참 많이 두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이 7,000마리요, 약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결입니다. 500마리입니다. 그리고 남녀 종이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다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참 복을 많이 주신 사람이다. 정말로 이 사람은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 욥은 참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 부유한 사람으로서 거만한 사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도와주면서 또 나눠주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그러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 인생이라는 게 참 알다가도 모를 것이, 우리가 금방 뭐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편안하다고 일평생 다 그렇게 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은요 참 그리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좀 물질이 부유하고 좀 자기 뜻대로 뭔가 잘 되고 좀 명예가 높아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종하고 높여주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참 자기도 모르게 예전에 정말 순수했던 그런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아주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한 모습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없어지면서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참 아주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럴 때 참 안타깝습니다. 야, 저 사람이 예전에는 저리 하지 않았었는데 참 겸손한 사람이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안 그러네 이러면서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욥은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께 물질적인 복, 명예 높아지는 복, 여러 가지로 진짜 이 세상에서 정말 특출나고 좀 뛰어난 그런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들을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 세계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욥은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물질의 부유함을 얻고 또 명성도 높아지고 또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더 교만하게 하고 또 믿음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욥은 모든 소유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이 10남매의 그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욥은 정말로 행복의 그런 최절정에서 완전한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천천히 고난을 당해도 뭘 잃어버려도 조금씩 이렇게 잃어버리면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멍해집니다. 또 한편은 어쩌면 실감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이제 자기가 그 상황에 이제 완전히 처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면서 아픔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욥은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너무 슬프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했어요.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욥이 이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하나만 잃어버려도요, 세상이 다 꺼져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진짜 믿음이 신실한 사람 빼고는 금방 세상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아픔을 느끼고 원망하게 됩니다. 신세한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요, 암에 걸렸다 그 진단을 받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저는 그분이 암에 걸린지도 몰랐어요. 몇 년 동안 연락이 끊어졌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전화를 통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저는 참 믿음이 신실하고 너무 믿음이 좋아서 잘 편안하게 지내는 줄 알았어요. 저하고 이렇게 만날 때는 너무너무 편한 그 집안이, 하나님이 진짜 그 두 부부가 아이들도 뭐 너무 믿음이 신실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너무너무 그 집을 보면 부러웠었죠. 부러울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돌봐주시고 막 그냥 그 가정이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야, 정말 믿음 좋은 집안. 와, 저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시구나, 이렇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사를 가고 몇 년 동안 이제 한동안 처음에 이사를 가고 나서는 연락을 하다가 이제 연락이 끊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도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암에 걸렸었는데 지금 치료받고 지금은요 괜찮아요. 완전히 지금 5년은 안 된 거죠.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집사님, 그런 일이 있었으면 기도 부탁을 하시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아이고, 제가요 천국 빨리 가고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랬어요. 아니,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좀 천국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니까 저는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 집사님이 뭐가 부족해서 감사해요, 좋아요, 이게 아니에요. 천국 가고 싶어요, 이게 아니에요. 천국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계신 그 보좌 가고 싶다는. 그분이요 암 선고를 받고 울고 막 내 인생 어떡하냐 막 이렇게 한탄하고 속상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했대요. 암 치료 받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 집사님 너무너무 믿음이 좋거든요. 근데 그 남편 집사님 울면서 아내 손을 붙잡고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내가 갈 때 비슷하게 가야 돼. 그러니까 당신도 좀 하나님한테 치료해달라고 기도 좀 해. 그렇게 하나님한테 천국 빨리 데려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찬양하지 말고. 그러면서 울면서 아내를 손을 붙잡고 그렇게 한곡히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물론 암 치료 받으면서 힘들죠.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방사선 치료도 받아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머리도 다 빠지고 고통이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없나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고쳐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또한 그 병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알고 있던 다른 집사님이 지금 아파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자기는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하나님 나 이 병 고쳐주시지 않으면 어떡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못 살아요. 이렇게 하면서 울며 기도했는데 너무 정말 부럽기도 하고 그 믿음이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너무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면목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편입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해가시니까 나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 육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실 것입니까? 그 집사님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한 병을, 이러한 환난을, 이러한 고통을, 이러한 역경을 나한테 이렇게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아가지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슬퍼하면서 울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선택은요 바로 나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옆에서요 좋은 말을 해줘도요 본인의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선택입니다. 정말로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자신이 더 중요하냐 내 생각과 내 형편과 내 마음이 더 중요하느냐 우리는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힘든 일을 당하면요 정말 저부터도 어떤 때는 불평 불만이 생겨요. 어떤 때는 낙심이 돼요. 어떤 때는 좌절이 돼요. 어떤 때는 슬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순간적으로 슬프고 내가 순간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좌절되고 절망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의 당시에 그런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들을 때 그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나 자신의 그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거에 따라서 내 마음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평안하며 하늘나라를 이루며 승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막론하고 여러분 좋은 날이 있으면 여러분 슬픈 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은 춥고 어느 날은 바람 불고 어느 날은 해가 쨍쨍 쪄서 덥고 어느 날은 어떻습니까? 비가 오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살이가 어느 날은 비가 오고 폭풍과 몰아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 인생이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그래서 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그런 고통을 당하면 이래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지내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 별일 없이 잘 지내는데 왜 나만 유독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은 불공평하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대화를 해보세요. 아픔 없는 사람 없고, 슬픔 없는 사람 없고, 고통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안 당해본 사람 없어요. 다 누구든지 고통도 당해보고, 아픔도 당해보고, 슬픔도 당해보고, 억울함도 당해보고, 힘든 일들을 당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연세 드신 그 어르신들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면, 내 인생이, 살아온 인생을 글로 적는다면 내가 그 책을 몇 권을 낼 수 있어.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만큼 인생살이가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상황이 되면 예배 자리에 나올 사람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대부분 집안에서 막 정말 모든 거 다 그냥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그냥 울면서 아마 어찌 할 바를 몰라 할 것입니다. 근데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한테 엎드려서. 여기서 우리가 이 욥과 같은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다, 찬송을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우리는 누구나 다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한테 갈 때, 우리 죽음을 당할 때요, 가져가는 거 없습니다. 입은 수의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수의를 좋은 것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한 간도 막 좋은 거, 간인지 마지막 간이니까 내가 가져가는 게 간이다, 좋은 간에 그렇게 내가 당겨져서 가야 된다. 근데요,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집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실상 우리가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내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왜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요. 이렇게 하기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여러분 힘써서 뭐예요?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더욱더 커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결단과 의지 없이는 여러분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요, 이렇게 말들을 해요. 물론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은혜들을, 축복들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을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나의 결단과 의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고 그 역사를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고
기다린다. 나는 그냥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만 기다린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하실 때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찾지 않아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번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은 역경 중에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정말로 역경 중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진실한 그러한 그 온 전 인격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릴 때 찬양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을 진정으로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나요? 대부분 많은 경우 그냥 비워지는 대로 내 몸이 그냥 비워지는 대로 환경이 비워지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무심결에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 정말로 온 마음을 다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마음을 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요, 여러분 찬송 시간에 우리가 그 가사 한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정말로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내 몸의 정말로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것 같이 그렇게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럽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경우에도 역경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찬미하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잡수셨을 때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같이 잡수셨어요. 나눠주시면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때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제는 앞에 이제는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나가셔서 감난산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께 그 십자가를 정말로 져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을 앞두고 있었어요. 성만찬을 제정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축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그리고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마시라, 이것이 내가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러면서 나눠주십니다. 주님이요,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를,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그 죄를 내가 감당할 거야. 내 몸이 찢기고 내가 살이 터지고 피가 나서 채찍에 맞고 그렇게 찢겨서 못에 박혀서 내 피가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할 거야. 너희의 죄를 사해주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 지시기까지 얼마나 인성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번민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번뇌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엄청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러한 내색을 하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이 그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던 이 제자가 주님을 은 30에 팔 것을 아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할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감싸 안고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눠주는 이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이 마음은 이루 말할 것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이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정말로 베드로가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갈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주님이 죽는데도 같이 가서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베드로야, 네가 3번씩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저주까지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이제는 정말로 그 십자가의 그 죽음, 그 고통, 그것을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나오시면서 뭐라고 해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곳에 나와서요. 성만찬 제정하시고 나오셔서 뭐라고요? 어두운 밤길을 헤치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을 가시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에게 뭐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뭐예요? 이 제자들에게 한바탕 그 화살 한바탕 만큼 거리를 뛰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가셔서 기도하실 때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한 번도 기도 부탁 안 하셨어요. 3년 동안 함께 공생의 기간을 겪으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동거동락 하시면서 한 번도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중보기도해달라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때만큼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드셨으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너희가 깨어서 기도를 해줘라. 이렇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요 깨어서 기도하기는커녕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정말로 처절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인성을 가지신 이 육신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러한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전까지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어두웠겠느냐는 거예요. 눌렸겠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정말로 짓누르고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선하고 유익하고 좋게 생명의 길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많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일부러 막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막 찬송을 막 하고 막 이랬어요. 진짜 힘이 없고 너무너무 힘든데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요. 왜? 하나님 힘주세요. 속으로 힘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일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니까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일부러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딸이 그래요. 그 소리를 듣고 엄마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찬송을 신나게 불러. 겉으로 사람 남이 볼 때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찬송 부르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요, 제가 경험한 거라서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찬송 부를 때 새 힘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힘든 마음이요 변화돼요. 편안한 마음이 되고요. 오히려요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마음이 돼요.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요 힘도 생기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일해 주세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요 그러한 그 나를 실망시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내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가느냐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그 상황 속으로 내가 침몰하느냐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를 영원히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이거 선택을 우리는 항상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대부분 져요. 왜? 내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형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 내 형편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아시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면요 우리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보아야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믿음 줬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이러면 되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요 내가 정말 극심한 환난에 당해보십시오. 그 믿음 고백했던 거 다 사글이 없어요. 여러분 흔적도 없이 없어요.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요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요. 그래서 낙심돼서 기도가 안 돼요. 낙심돼서 찬송이 안 나와요. 이것이 우리 현주소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런 상황은 당연한 거야.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한
너희가 그렇게 살지 말고 거기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권능 안에서 살아야 돼. 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들로서 살도록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런 상황이 닥치면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해요. 살기 싫다고 죽고 싶다고 하고. 이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라니까요. 이 공통점에서 우리는요,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손 안 놔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기도하게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소리가 안 나와요. 우리 육신이 약하니까 그 상황에 침몰돼서 기도가 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왜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여,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여,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고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게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그런 상황에서 제일로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붙잡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돌봐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으셨어. 그러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육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형편없이 이 사탄에게 져가지고 사탄의 먹이가 되어서 정말로 그렇게 지옥으로 끌려가느냐는 거예요. 내 심정이, 내 마음이요, 지옥이 되느냐, 아니면 정말 우울해져서 우울증에 빠져서 정신과에 다니느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키며 점점 하늘나라를 침노해 가느냐는 거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한 번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요, 여러분 계속 지속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습니까? 그렇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저와 죄인이듯이 그 사람도 죄인이고, 여러분과 제가 연약하듯이 그 사람도 연약한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 탓하고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그러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시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자꾸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 그냥 아버지 하셔도 돼요. 주여 하셔도 돼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여, 진짜 이 속의 깊은 속에서부터 끌어올라와서 주여 하고 이렇게 하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형편, 내 사정 모르십니까? 다 아셔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식이 믿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속이 상해요. 아프죠. 배신감 당하는 것 같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안 믿어지면 정말 속상해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우리를 사랑해 줘서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음으로 사지로 몰아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애아들과 바꾸신 그 생명과 바꾸신 바꿔서 우리를 사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헤아려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욥도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도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고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이 욥이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난 당한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욥은 하나님이 정말 너무 의로웠어. 믿음이 신실했어.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었어요. 사단이 두루다니고 정찰하고 왔을 때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네가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 참수하는 사단은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많은 재산을 산울타리 두더듯이 그렇게 많이 주시고, 자식도 그렇게 많이 주시고, 부족함이 전혀 없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잘 섬기죠. 그런 거 없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정말 그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만 해야지 말고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가서 이 사탄은 얼싸 좋다 하고 나가서 그냥 그 재산 다 하루아침에 그냥 뭐예요? 없애게 만드는 거예요. 자손뿐만이 아니라 자식들까지. 여러분과 저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자랑하고 싶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예전에 기도하시면서 야, 너네는 욥이다. 욥이. 아니, 아버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다고 우리가 욥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데 무슨 욥이에요. 아니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네는 욥이라고 했어. 욥이야. 근데 그때는 욥이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저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하면서 아버님이 진짜 잘 받으셨네. 진짜 욥이네. 예요. 저도 이와 같이 욥과 같이 이런 상황에서 찬송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고 욥이라고 그러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갑절의 은혜를 주시겠네. 복을 주시겠네. 그러니까 뭐예요? 소명이 생겨요. 그래, 우리는 욥이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찬송하자. 하나님께 그 예배를 잘 드리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갑절에 이 말씀 다 있잖아요. 갑절의 복을 마련해 주셨어요. 욥에게. 친구들한테 너 죄 때문에 그래, 네가 잘못해서 그래 막 비난을 받았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기도해주게 하셨잖아요. 너희들도 잘못됐다 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 욥도 잘 믿었던 욥도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다 몰랐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요, 진짜 하나님을 다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고난 왜 받는지 모르고 받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그거 억울해하지 마세요.
결국은요, 그거 잘 견디고 나면 뭐요? 갑절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갑절의 복이요, 한 가지만 복을 받습니까? 자녀도 갑절을 받았어요. 여러분 재산도 갑절을 받았어요. 여러분 명성도 갑절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히 뭐요? 야, 칭찬받는 그런 욕이 됐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왕 믿는 거,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 선택받은 거, 이렇게 칭찬받는 욕과 같은 사람들이 되자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랑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욕을 진짜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웠으면 이 사탄 앞에서 자랑하셨겠어요. 여러분과 저도 사탄 앞에서 자랑하시는 그런, 정말 여러분 힘들다고 나는 사탄 앞에서 자랑 안 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기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결국은 갑절을,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경 중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찬미했을 때, 결국은 이 찬미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찬송과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찬양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 돌렸을 때 여러분 사단이요 맥을 못 쳐요. 사단이요 떠나가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이 사울 왕이 악신에 걸렸을 때 이 뭐예요? 다윗이 수금을 켰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악신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열의 찬송 불러보세요. 악한 영이 떠나가요, 여러분. 또 우리가 찬송의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릴 때 우리가 그 낙심했던 마음이 새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여러분 슬펐던 마음이 오히려 기쁨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요 정말로 세상을 이기고 또한 뭐예요? 이 그 악한 사단을 이기는 능력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고 점치는 여자를 치료해준 그 바울이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정말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찬송할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찬송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대로 이제 결단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그 욕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송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역사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또한 믿음으로 너희는 정말 승리했다 인정받으신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